벌써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11월 말의 마지막 주에 시작해서 벌써 성탄절이 바로 눈앞에 온 것이죠.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칸타타로 정말 하나님께 은혜와 경배를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도 지금 계속해서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은혜로운 찬양 고대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이 대림절 기간 우리의 죄를 참회하면서 또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 우린 대림절이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삶 가운데는 과연 이 성탄절을 어떻게 하면서 맞이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지식적으로 성탄절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신다고 하셨지. 그리고 또한 일반적인 유대인들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태어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구원주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새로운 왕에 와서 우리의 이는 힘들게 살아가는 이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왕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많은 백성들도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는 매우 무관심하게 살아갔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 이방 나라에 있던 동방 박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주님을 믿는 우리들보다도 더 먼 곳에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오히려 성탄을 준비하는 자세가 지금 우리들보다도 더 간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우리들이 참 부끄러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 결과로 첫 성탄의 경배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보니까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해 와서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경은 이처럼 말씀이 잘 연관성이 지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성탄을 준비해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동방 박사들은 말씀대로 지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 성경 말씀은 잘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행했던 일을 보면 참으로 말씀에 입각해서 잘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들은 이상한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바로 발견한 순간 저 별은 메시아를 가르치는 별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경 구약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고 말씀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별이라는 것은 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왕을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과 신약 이 모든 것이 연결시켜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신약에 들어와서 이 별, 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저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왕입니까?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만왕의 왕 메시아의 탄생을 가르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을 본 순간 새로운 왕 메시아의 탄생을 익히 믿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삼령의 성도님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신약에 이루어진 역사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했을 때 우리에게 또한 이런 동방박사들이 처음 느꼈던 그 감동, 그 은혜들을 우리들 또한 성탄절이 되었을 때 느끼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는데, 바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삶으로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성탄절 함께 동참하여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동방박사들은 성탄절을 준비하는데 어떤 자세로 준비하였느냐? 확신대로 움직였습니다. 확신, 믿음이죠. 확신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탄생할 줄을 확신하고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바로 먼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올렸다는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가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것을 그럼 그들이 어떻게 알 수 있고 확신을 가졌을까요?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동방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별이 그 위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보고 그들은 확신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아, 저곳에 우리가 예배해야 될 아기 예수 메시아가 그곳에 있겠다, 확신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별이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확신을 가지고 그 별을 보고 먼 길에서 달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머나먼 길을 확신 없이 어떻게 걸어왔겠습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확신 없이 어떻게 수십 년 평생을 믿음의 길을 걸어왔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값비싼 그런 귀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과 같은 귀중품을 가지고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를 만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귀중품을 가지고 그 먼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왔던 그들은 결국에는 이 메시아를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으며
이방인 중에 이런 영광을 누린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오직 믿음으로 찾고 구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하는 그런 성도들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계속해서 그것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옛날 현인들은 독서백편 의자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책을 한 권 읽을 때 그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책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100번이고 200번이고 계속해서 읽으면서 그 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뜻을 알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입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까지 간절하게 찾고 구하는 그런 열심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기 딸을 병에서 낫게 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낫게 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때 거절하시고 무한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께 매달렸습니다.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움을 가지시고 그 딸의 병을 고쳐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해주셨던 그런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확실한 믿음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방박사들은 성탄절을 예물을 바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예물에 대한 말씀을 연속해서 드리니까 제가 참 송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말씀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배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왕이나 귀족들을 찾아갈 때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갈 때는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런 관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례를 따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자 온 인류의 구세주 되시는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기 위해서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귀중한 예물을 준비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물을 준비해 나아가는 것은 어떤 그들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지위에 맞는 합당한 그 지위에 맞게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이고 또한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을 예배하러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셨습니다. 주일을 예배하러 성전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동방박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장 귀한 것들을 나의 마음속에 준비하고 나오셨는지, 아니면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마음으로 나왔는지. 물론 예배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하나뿐인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나의 마음에 무엇인가를 그에게 올려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들을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을 위해 어떤 보배합을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보배합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지 우리 한 번 더 마음속 깊은 곳에 손을 얹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참되게 나아가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예수님께 예물로 부어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보배로운 것을 예수님께 올려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정성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는 신실함이 있고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거기에는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씀이고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물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드리는 것을 더욱 기뻐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삼령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동방박사들은 그 먼 곳에서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들 앞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헤아리지 못할 그러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우리를 인도를 해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들은 부모님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서 선생님들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교회에서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의 선배들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동방박사는 별을 따라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별을 따라가라고 하면 얼마나 순종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든 여정인데 부모님의 말을 따라 순종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는데 저 별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라고 하니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길을 걸어갔다는 말씀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별을 따라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세상 많은 마귀 권세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세상의 정욕을 따르고 세상의 교만을 따라가면서 물질을 따라가면서 탐욕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영혼과 육체와 삶이 잘 되고 축복과 은총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매일같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매일같이 마음속으로 교회에서 입술로 기도하면서 그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처럼 천사가 그들에게 지시하기를 헤롯 왕을 만나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지시를 할 때에 그들은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은 올 때도 별을 따라왔습니다. 순종을 잘하고 왔습니다. 갈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지시를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우리들에게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또 아내 되시는 분들도 남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기 바랍니다. 가정이 화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과거나 지금 현재나 또한 미래에도 이 순종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 순종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면은 아마 우리 교회는 전국에 소문나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교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교만하기 때문에 이 순종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순종하기를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한 복의 조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도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회고록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대통령의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바로 지금 우리들 앉아 계신 우리들에게 손수 보여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이 다가오는 마지막 대림절 절기에 순종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은혜로운 성탄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기쁨으로 준비를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준비를 하였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기뻐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기뻐하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기도하다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한 제목을 두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하다가 보니까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몇 개월 뒤에 생각이 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다가 잊어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했던 그 내용들을 어느 날 갑자기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깨달을 때가 있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 때문에 일하고 계셨구나.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쁨이 넘쳐나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별을 따라왔는데 그 별이 딱 멈추는 걸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이 사법고시 합격한 아들 때문에, 손자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 중에 가장 기쁘고 기쁜 것은, 최고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했을 때 그것이 가장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은 건강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반대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걱정이 많은 사람,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는 그 혼자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아내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모두가 다 비관적인 그런 영향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27절 말씀에 승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에 예배 드림이 기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욥기 6장 10절 말씀에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죄를 회개하면서도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범사에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탄을 앞두고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준비하였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삼령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성경의 말씀대로 성탄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구원자,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또한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확실하게 믿고 확신을 가지며 그렇게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과 또한 기쁨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마음, 기쁨으로 찬양을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은혜가 충만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삼령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넷째 주를 맞아서 우리 삶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신앙관을 가지게 해주시며 바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잠시 잊고 살 때가 있지 않았는지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대림절 우리들의 자세를 다잡고 기쁨으로 성탄을 기다리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은혜의 대림절 절기를 보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